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역대하 6장 2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잘 들으셨나요? 받은 말씀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는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제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7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제는 개인 간의 다툼 그리고 나라 적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패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오늘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냐면 26절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 비가 안 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강원도 지역에 비가 안 와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가뭄이나 비가 안 오는 것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은 더 예민하고 민감했을 거 아닙니까? 정말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오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 범죄함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비는 뭐 구름에 이런 뭐 발달로 인하여서 뭐 그 비에 뭐 씨앗이 생기고 그것이 뭐 뭉쳐서 그런 거 몰라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만 주시냐?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달도 주시고 별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해가 조금만 더 가까우면 다 타 죽고 해가 조금만 더 멀면 얼어 죽고 이거 아세요? 지금보다 해가 좀 가까이 있거나 좀 멀리 있으면 우리는 이 지구에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구와 해의 간격이 일정하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공전하고 또 자전하는 이 원리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비가 내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또요. 28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명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근이나 전염병 그리고 재앙과 질병 이런 거 얘기합니다. 깐부기, 메뚜기, 황충이 이런 것들은요 다 비슷한 종류예요. 메뚜기처럼 생긴 이런 곡식을 갉아먹는 이런 곤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 없이 곡식을 이렇게 뜯어먹는 곤충들, 황충이 그리고 메뚜기, 깐부기 이게 여러 군데서 나오거든요. 소선지서에 보면 한번 이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병과 재앙이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내용도 놀랍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이 믿음도 저는 놀랍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또 뭐 질병이나 재앙이나 이런 거 왔을 때 원망하기가 더 쉽거든요. 기도하기보다 원망하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원망하고 포기하고 낙마하는 게 더 쉬워요? 아니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쉬워요? 저는 원망하고 낙망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도를 하는 일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여러 가지 낭망하고 실망하고 재앙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이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또요, 32절에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대하여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는 이방인들의 기도도 응답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만군의 만인들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만 혹은 내 것만, 우리 교회만, 우리 가정교회만, 우리 부서만이라고 이렇게 부서 이기주의 혹은 소가족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요, 34절에요. 34절에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려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에서 나가려 싸우려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성전을 앞에서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이렇게 나가지는 않아요. 실제로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전쟁 같은 일들을 하러 나갈 때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는데 평안하고 기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전쟁 같을 수 있거든요. 직장은 어떠세요? 직장에 들어갈 때, 직장에서 일하러 갈 때 정말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마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럴 수 있고요. 또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을 때가 있고요.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전쟁 같은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전쟁 같은 삶 혹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승리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전쟁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저 스스로와 싸우기도 하고 외부의 적과 싸우기도 하고 내부의 적과 싸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그거 얘기하는 거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36절에 보면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에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느라고 끌고 간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졌어요. 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 시대는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중 시대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38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래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거든. 기도하고는 어떻게 달라는 겁니까? 39절 마지막에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건 나라가 망했다는 뜻이거든요. 완전한 실패, 완전한 패배, 완전한 멸망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 끝장났어. 난 끝났어. 회복할 수 없어.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어요? 그것이 뭐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사업적이든지 삶에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든지 야 정말 이제 끝났네.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런 거 분명히 우리 느낄 때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당할 때도 있다고요. 그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뭐 포로로 끌려갔어요. 건강이 좋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친구들과 혹은 사람들과 관계가 다 깨졌어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와 맞아 이때 기도했어야 하는데 정말 이때 기도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저는 그렇다고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느껴질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 이제 다 끝장이야 라는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쭉 이야기했어요. 7가지를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궁금합니다. 이걸 이벤트로 하지는 않을게요. 기도 제목 받는 걸 이벤트로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또 저도 여러분들 앞에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는 걸 한 번씩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몇 개를 주냐면 7개를 주세요. 7개를 주세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 앞에 기도 제목 7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 이야기할 때 1개나 2개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7개를 주시면 저도 7개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저도 함께 기도하고 저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또 그 기도 제목을 얼마나 잘 확인하느냐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은 무엇인지 내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무엇인지 쭉 적어보고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